그래서 복음이 뭐냐? 두 번째, 이방인의 죄는 뭐냐? 여기 맞습니다. 이제 2장 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그냥 쭉 한번 읽어갈게요. 자,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 그 로마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2장부터는 유대인의 죄를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 이방인들이 이렇게 막 죄를 지어요. 이를 죄를 짓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거든요. 유대인의 죄를 고발합니다. 2장에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죄가 하나 더 있어요. 이방인들이 지은 죄하고 똑같이 다 지었어. 유대인들도. 근데 한 가지 더 죄가 추가되어 있으니 그게 뭐냐? 판단하는 죄. 이게 이제 교만이죠, 교만. 똑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롭다. 누구들은 더 죄인이다 하는 판단은 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화가 날 일이요. 예? 아니 로마 교회에 지금 왔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 당시에는 주석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냥 갑자기 뚝뚝뚝 누가 교회 문을 두드려요.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갱그리아에서 왔습니다. 여자가. 그럼 경고에서 누구니까 저는 베베 집사입니다. 그 뭔데요? 이게 그 바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로마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 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요? 근데 알아보니까 바울이라는 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 한번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모여 있을 때 이 여집사가 뭘 하냐? 이 로마서가 그때는 뭐 이렇게 편지라. 그 편지를 들고 뭐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읽어. 그래서 이제 이쪽은 유대인 크리스찬, 이쪽은 이방인 크리스찬, 헬라인들, 여기는 유대 크리스찬, 둘 다 예수님입니다. 출신은 경상도냐 전라도냐 차이가 있죠. 근데 베베 집사가 와가지고 이제 이 편지를 쭉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걸 읽는 거예요. 읽어.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냐 하노니 좀 저쩌고 그래 복음을 들어야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하더라.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우리가 뭐 복음을 모르나? 복음 몰라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어떻게 그러겠어. 근데 갑자기 1장 18절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면서 이방인들이 졌던 죄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의를 저지르고 막 추악 타면 이방인들 그런 죄. 그럼 이제 어쩌겠어요? 여기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딱 들면서 참 이 바울 사도가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만. 이거 헬라인들 죄진 것을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저 인간들 죄를 다 고발을 표현했다 했구만. 아예 성령이 충만하시네. 그러면서 속으로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저 헬라인 출신들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이 근본이 아주 근본이 별로 안 좋은 애들이야. 우리같이 유대인들은 선조부터 그냥 율법이 있어가지고 그런 음식도 다 가려서 먹고 더러운 우상숭배도 안 하고 우린 다 그랬잖아. 근데 저 같이 예수 믿고 같은 한 교회에 있긴 하지만 저 헬라인 출신들은 저 사람들이 그냥 무슨 막 산이고 짐승이고 이런 거 우상숭배했던 그런 아주 부정한 신앙인들 하면서 그 베베가 바울이 보낸 편지 1장을 읽을 때 1장 18절부터 이방인들 죄를 막 이야기하니까 어쩌보세요?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속으로 아멘 참 그 편지를 잘 썼구만 이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2장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뜯기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딱 이 말이 나오니까는 분위기가 확 바꿔지는 거야. 방금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도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아주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빠져가지고 온갖 우상숭배 다 하고 제우스 신한테 가서 잘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런 죄 지었는데 아이고 막 그것이 고발당하는구나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거야. 답답하고. 여기는 그래 저 인간들 그런 인간들에 점에서 막 판단을 하고 근데 갑자기 편지가 확 바꿔지는 거예요. 너는 뭔데 네가 판단을 해. 너는 판단하는 죄까지 더 짓네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은
판단한 죄까지 지은 더 큰 죄이냐 하니까 이제 어째요? 여기서는 위로를 받아. 여기서 이제 기분이 이제 막 안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야. 지가 뭔지 감히 우리를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한다고 이제 막 속이 안 좋다. 이렇게 겉에서만 읽지 말고 그 로마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편지 로마서 읽어보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갑니다. 자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 너 겉으로는 선민인 척 유대인은 율법이 있다고 하면서 막 하면서 너그 솔직히 마음속으로 다 살인하고 미워하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악한 죄 이방인들이 지금 다 지었잖아 너희들. 그래놓고는 뭐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해? 이 사람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의 50%가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인데 그 이야기를 베베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읽는다니까. 그냥 읽는데 그냥 얼마나 지금 마음에서 막 뜨겁고 막 뜨뜻하고 막 열이 나고 막 그러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심판 안 할 것 같아? 얼마나? 4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너가 지금 뭐 살아있으니까 네가 잘해서 살아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네가 똑같은 죄 지고 거기다가 판단하는 죄를 하나 더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회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니까 그러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뭐 지금 잘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쓰는 거예요. 알도 못한 사람이 좌우한 사람이 편지를 썼으니 얼마나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속으로 불이 났겠냐고 지금.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그러면서 너 그런 계속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 그 벌받을 진노를 지금 계속 쌓고 있는 것이다. 잘해봐라.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야. 갚아주실 거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정의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시작 자 이런 말을 왜 쓰겠어요? 지금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당을 지고 있다 그 말이야 지금. 유대인 출신들은 유대인들끼리 헬라인 출신들은 헬라인 당을 지어가지고 근데 누가 더 센 거야? 이쪽이 더 세. 왜? 원래 여러분 뼈대 있는 집안이요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내가 그 교만인 거야 교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무슨 이해가시죠?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이랑 나랑 둘이 결혼해갖고 부산에 우리 식구들이 많이 아버지 때 부담해. 그래갖고 갔더니 술과 맥주를 또 소주를 몇 잔을 갖다 놓고 막 다 드시고 고수와 판이 한 4군데가 비린다고 말했는데 그 말 해야지. 다 끝나고 이제 오는데 우리 사람이 뭐라 하냐. 아니 자기네 집 식구들이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자기 집은 장인어른이 장남인데 3남매야. 3남매 계속 3남. 아 4남이구나. 4남인데 다 원수지간이야. 사이가 안 좋아요. 자기 집 보면 이렇게 사이가 좋아. 그래서 뭐라 하냐. 그 다음 말이 웃기더라고. 집이 가난해서 친한가? 집안이 가난해서 친한가? 이러더라고. 자기 집이 친한 좀 있었거든. 없는 집이 친한 건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뭐가 더 이거 아니야? 해보. 근데 이제 뭐냐? 그러니까 잘 살고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다 뭐냐? 자기 스펙이야. 그런 것들이 다 스펙이어서 그게 아닌 사람들을요. 더 내려보기 있다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우리는 1500년을 율법 열세 가지로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물론 믿고 감사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뼈대가 우리는 성골이다 성골. 이거 그리스 로마 이것들을 잡고들은 틀리다.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인데. 그래도 교회가 한 100명, 200명이 돼야지 당이 지어지지. 우리 교회는 당이 안 지어져. 당이 안 지어져. 여하튼 그래서 어쨌든 8절. 그래서 이런 말들을 왜 쓰냐 그 말이야.
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다 같이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로마 교회 구성원들 다 하고 있는 말이야. 먼저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고 두 번째는 헬라인 크리스찬이야. 누구 교회 잘 들어 지금. 누구 들어보니까 맨 싸운다며. 누구 왜 싸운지 알아? 이거들이 지금 믿음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니까, 복음이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싸우고 있는 거야. 누구 전부 다 그거 지금 지옥 갈 뗄감 지금 쌓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칼을 놔두실 것 같아?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이 말이 결국 뭐예요? 지금 그 교회 성도들 딱 너희들 말하는 거지. 너희들 명확하게.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근데 이런 표현들이 중요한 거야. 물론 뭐 뒤에 이제 믿음의 법 나오고 중요한데 이런 이면에 왜 이런 말을 썼는지를 잡아내야 되겠죠. 11절. 자,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이제 1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모는 뭔데요? 할례. 그럼 할례는 누가 갖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흔히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더 고급 신앙이, 고급 크리스찬. 너희들은 조금 저급 크리스찬. 이런 게 있는 거야 지금. 왜? 우리한테는 할례가 있으니까.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평등하게 꼭 받지. 그렇지만 우리는 집안이 유대인이고 우리는 할례를 했잖아. 그래서부터. 근데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안 본다. 그러니까 이거 베드 집사가 이걸 읽고 있는데 그거 말이 들리는 순간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네? 지가 뭔지 본 적도 없는데 우리를 무시한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한테는 할례가 있는데 하면서. 근데 외모로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런 말이 2024년 5년 6년을 살아가고는 구미 사람들 숫자 사람에게는 별 느낌이 없어.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너 죽어버려라.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자존심 꺾는 말인지 몰라요. 율법 있다고? 누구 그 율법 지킨 거 있어? 뭘 지켰는데? 누구 다 그 율법 때문에 고발해서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더 죄를 쌓고 더 너희들 심판받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미치는 이야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요. 베비 집사님 주일날 가보면 막 찬양 뜨겁게 하고 여사 찬양하고 편지 잘 들읍시다 하고 하는데 우리가 다 떠져.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시작 행하는 자가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게 유대인들은 그냥 아니 자기들이 율법이 있지만 안 지키는 거 못 지키는 게 얼마나 많겠어. 예? 그걸 생각하면 막 이제 좌불 안색이 그런 것이죠. 바로 열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 어떤 이들은 시작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법이 좀 나와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내용들도 풀 건데 첫 번째로 뭐예요? 무슨 법이 나왔어요? 이제 양심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양심의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아브라함 이제 다 나올 텐데 아브라함을 딱 택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두 개로 구분해버린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히브리인을 택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이방인이 된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이제 아브라함 패밀리 쪽으로는 뭘 주는 거예요? 무슨 법을 줘? 네. 물론 500년 후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이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긴 하지만은 그럼 이방인한테 법을 안 줬냐? 이방인한테 무슨 법을 줬다? 이 양심의 법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마음이 더 큽니다. 이게 정의를 때리자면 이게 마음이야. 그러면 마음이 있고 이 안에가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어요. 그럼 양심은 뭐냐? 이 양심은 이 큰 마음과 생각,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법적 기관입니다. 양심이. 예. 그래서 이 양심의 법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율법이야. 이방인들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이 양심의 법이다. 근데 결국 양심의 법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 율법, 즉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 없어요. 결국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죄로 몰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다 죄로 몰아가는 이유는 뭐냐? 봐, 너희 힘으로 돼? 안 돼? 너희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공짜로 줄게. 의로운 것을. 그걸 믿기만 해. 그 장치지 지금 바울이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까지는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거야 지금. 예. 자 16절. 그래서 지금 14절 15절은 그 이방인들에게 주신 율법 양심의 법을 말하고 있고 15절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자 여러분 이게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내 복음. 그래서 바울이요 그냥 복음이지 내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참 유대교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무슨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안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하고 같이 있지는 않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은 영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다소에서 그 한 10년 한 14년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는 자기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지금 이런 뭐예요? 진리들을 지금 다 정리한 거거든. 그게 자기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정리된 것을 문자로 푼 거예요. 문자로.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되버렸고.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말씀드리냐? 문자화가 돼야 됩니다. 문자화가 돼야 돼. 이 문자화가 된다는 것은요 공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말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문서화 해가지고 누가 어느 시대에 가든지 간에 이게 맞습니다라고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말이야 할 수 있지. 근데 책을 써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 10장을 쓴 것이 이제 20장, 40장을 썼대. 아버지야. 자, 그만해. 자, 그래서 내 복음에.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복음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 근간, 교리를 만들어내는 아주 큰 영향이 됐죠. 근데 이것을 이제 더 말씀드리자면 뭔 말이냐. 우리는 이제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저께 이제 우리 학교 학생 중에 이제 한 명이 나이가 34살짜리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괜찮아. 34살인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요. 결국에는 뭔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는 이 교수님한테 야처럼 공부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해야 돼. 근데 거기서 이제 뭘 만들어내냐? 내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내 복음을. 여러분 교수님들이 다 우리도 다 인간이잖아요. 진리, 성경, 우리 개혁교회는 그래요. 성경의 해석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각 성도에게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톨릭은 안 그래요. 가톨릭은 성경 해석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교회에 있어. 교회에. 물론 우리도 교회에 있지.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달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다. 그러면은 가톨릭은 교회가 있었을 때는 누구냐? 교황과 교직자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교황과 교직자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안 그래요. 성령이 있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잘해야 되겠죠. 공부하고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다 해서.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고 풀이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가 신약에서 지지를 받고 신약에 있는 이야기가 구약에 근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뭘 세워야 돼요? 복음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 교수님들과 통해가지고 졸업할 때는 적어도 기본적인 기초를 딱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재밌었던 과목 그게 자기 은사야. 부르심이고 또 제일 어떤 관심이 가는 영역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내가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는 뭐냐?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졸업한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성경과 여러 가지 책과 또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내 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은사를 그 사역에서 풀어내는 것이고 그걸 만들어내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시기가 아랍의 3년
다소에서 뭐 한 10몇 년, 11년 막 그리고 그한 14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14년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하나님 오셔서 100세. 요셉 저기 야곱도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몇 년? 14년. 14년 이후에 요셉 낳고 그때부터 사례비가 아니라 뭐예요? 공급받아 공급. 6년 동안 공급받는데 어마어마하게 받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줘버리죠. 요셉도 17살에 팔려가가지고 언제? 30살. 내가 보는 다윗도 골리앗 때리는 것이 17살이에요. 그리고는 30세에 왕이 되고 그렇죠. 그게 완전수 7년 2번 7년 14년 그래서 한번 그래서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계속 싸우고 잘난 척하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화답교회 심판받는다. 17절 바로 남겼는데 딱 아예 딱 찍어오잖아.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네가 봐. 여기까지 들을 때는 속으로 저것이 우리 이야기하고 있구만. 진짜 짜증나 진짜. 하고 있네. 아예 대놓고 유대인이라 치가는 네가라고 아예 그냥 집뜻하게 알려버리는 거야. 그런 분위기가 미쳐 안 좋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었어. 여기 속으로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저 답장너. 지가 유대인이라고 막 잘난 척하고 예수님도 믿으면서 하늘도 있으면 좋아 하고 막 잘난 척하고 우리 돼지고기 안 먹어 막 하면서 그러더니 꽃이다. 안 그러겠어요? 아까처럼 이방인들 죄 고발할 때 여기서 아이고 성령 충만한 분이 그 편지 보내셨구만 잘하시는구만 이러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전세가 바꿔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17절 유대인이라 치나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살아가서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문도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봐봐. 그래서 얼마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헬라인 크리스찬들을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해주면서 물론 잘 가르쳐줬겠죠. 근데 그러면서 또 잘난 척도 하고 이런 거야.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 말라 반파로 네가 도둑질하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냐? 우상을 가진 여기를 네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사야 52장 5절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5절. 그래서 아주 대놓고 유대인 그들은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다. 똑같은 죄 짓고 판단이라는 죄를 하나 더 추가했다. 25절.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자 이제 할례 이야기를 꺼내죠. 왜 할례 이야기를 왜 꺼내겠어요? 할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니까. 할례? 귀한 거지. 근데 율법을 다 지키면 할례가 좋은 거야. 근데 너 율법 다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잖아. 그럼 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순신 장군의 집안의 아들이에요. 내가 근데 얼마나 이순신 장군 내가 자랑스럽겠어. 요즘 제가 윤동주 시인이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더라고. 윤동주 시인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집안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얼마나 내가 감동이 되겠어요. 근데 너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상대방이 터부시 해버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죠.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야 헬라인들은 할 게 없어. 근데 쟤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그게 할례인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이 유대인들은 막 너무너무 이제 막 불쾌한 거예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냐? 아예 너는 심판할 거야. 유대인 누구들?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누구들을 판단할 거야. 이게 이제 막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교회 목사인데 청년들이 목사님을 아마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 기분 어쩌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신을 할래가 아니다. 아예 그냥 너는 유대인도 아니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와, 이 친구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한지니 신령에 있고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냥 읽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읽는 것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이 분위기가 지금 엄상한 분위기가 된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2절 본보다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유대인의 죄. 네. 자, 그런데 3장이 더 재밌어요. 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것을 좀 문서로 좀 정리를 하려다가 못해갖고 왔는데요. 저도 이 신학교 때 우리 로마서 강의했던 목사님 계셨는데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본인도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순천 성서신학원 교장까지 하셨던 분이죠. 근데 로마서를 강의한다고 유명하셨어요. 그럼 로마서 강의도 하셨고 막 다 하신 다음에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3장 1절로 8절 잘 어렸습니다 했더니 뭐가 어려워 그냥 읽어보면 되지. 그럼 말 안 하셔보네. 하나님 민망해가지고. 근데 3장 1절로 8절이 좀 어려운데 이것을 대충 한번 이야기하고 이게 뭐 어디 가서 이야기가 나오냐. 아까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로마서를 구분을 하면은 1장부터 8장까지가 개인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장부터 8장까지가 개인 구원이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모든 인류의 구원인데 특별히 누구 이야기냐? 유대인 이야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3장에 지금 자, 이 장에서 누구랑 지금 관계가 안 좋아져 버렸어요? 유대인 크리스천들 좀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진 거야. 이 편지상. 그래가지고 바울이 IQ가 150이 넘어. IQ가. 진짜 똑똑해. 너무 똑똑해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성경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바울이 이제 뭘 했느냐. 너무 똑똑해가지고 본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쓰면은 로마 교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듣고 있을 유대인들이 내가 이 말 하면 이런 질문을 하겠지, 이런 질문을 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문자답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고 또 답도 간단하게. 근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 답을 어디서 하냐? 이 9장부터 11장에 가서 이것을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아니라 그냥 순수한 인간의 존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세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야기를 더 심도 있게 하는 여기에 가가지고 지금 이 2장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막 속이 부글부글 하면서 막 속에서 계속해서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유대인들을 그래 어쩐단 말이냐 하고 막 튀어나오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것을 간단하게 해갖고 하다가 이제 여기 가가지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좀 어려워요 사실은. 자 한번 되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그대로 읽어가면서 봅시다. 자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그럴까요? 속으로. 그러면은 우리 유대인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하고 속으로 따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답변이 뭡니까? 첫째 총 4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자 봅시다. 한번 1절부터 1절 2절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표시해 놓으셔. 이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이 이게 첫 번째 자문자답. 이것이 1절 2절이고요. 두 번째 자문자답이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문자답이 5절 6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문자답이 7절 8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따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대인이 나은 것이 있단 말입니까? 할례가 나은 것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2절에 아이고 범사에 많지요. 첫째는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유대인도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 야 이방인들 헬라인들 누구나 유대인 크리스천 무시하면 안 된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 아느냐. 그게 얼마나 귀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손 붙이기면 그냥 바로 갑시다 그냥. 거기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9장으로 가보세요. 손 붙이기면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한 절만 해놨는데 9장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9장 1절 들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중에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꼭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거 똑같죠. 하나님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하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생명책의 이름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했던 모세와 같은 그런 기도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또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갔으니. 예수님도 어디 사람이요?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조선 사람 아니요. 청난 사람 아니고 외나라 사람 아니고. 저는 만물에 계셔 세상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 이야기 나오니까 영광 돌리죠 또. 대단하시잖아요. 막 하고 있다가도 예수님 이야기 나오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바로 해버리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 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그 유대인들에게 3장에서는 간단하게 아니요 말씀 맡았지요 라고 간단히 답변했다가 9장에 가서는 아예 더 많이 양자, 영광됨,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유대인 출신이야. 예수님 유대인들 무시하면 안 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조금 위로를 좀 받겠어요 이제. 그러죠? 네. 여기서 이해 갑니까?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뇨? 라고 또 스스로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이 말은 뭔 말이냐? 자, 어떤 자들은 뭐냐? 자,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야, 유대인. 아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고 죽여버렸잖아.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기서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중요해요. 이게 어려워. 어떤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어쩝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에게 했던 약속들은 다 폐해져 버린 겁니까? 지금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이해가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 교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2장까지 막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민족적인 뭐가 있어?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민족적인 자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나야 한국인이요. 한국인.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쩔 것이야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중국 사람 만난 것보다 한국 사람 만난 것이 더 좋고 한국 사람. 어쩔 수 없이 전라도. 우리 전라도. 이? 경상도 사람들 우리를 라도 그러면서 무시하더라고. 호호 그런데 그러지 말든지. 너는 그럼 상도냐 상도? 그러면서. 집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 아 서울이시. 참 서울 미만 자기야. 그냥 경상도, 서울, 전라도 또 서울. 정말 왜 지방 사람들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으니까 여하튼가 그래서 전라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들이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 민족에 대한 이 마음을요. 그게 사람이 연약함이 어쩌면요.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우리 민족을 버리겠느냐. 내가 죽을지언정 우리 민족 구원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했었을 때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엄청나게 또 애를 쓰잖아요. 사실은. 바울도 봐봐봐. 바울도 자기도 로마 시민, 자기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빌립보서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부르심은 이방인들의 그리 사도거든. 자기 사역은. 근데 자기 마음 안에는 누가 있는 거야?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 있는 거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키아 타이거즈가 이번 삼성을 이겼잖아요. 위닝 됐잖아. 목사 그 소리 하고 있으니까. 내가 두 번째로 응원하는 팀이 삼성이야. 내가 삼성이야. 내가 2024년도에 기아를 우승했잖아요. 그때 삼성하고 했잖아. 그때 내가 삼성이 좋더라고. 그때. 아, 우리 삼성. 우리 기아가 13번을 우승하고 여기 삼성은 8번째 우승하고. 네. 양대 라이벌. 이러니까 목표가 안 돼. 우리가 실수가 안 돼. 여하튼 간에 그 어쩔 수 없다. 피가 간다. 피가 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지만 그 유대인 민족에 대한 내끓는 마음이 있는 거야.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민족이 예수님 때려 죽여버리고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다 폐했단 말입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야. 속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 비록 누구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아서 예수님 안 믿었지. 그러나 나는 유대민족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그 이야기야. 안 버리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냐면은 자 시편 41편 가보세요. 아니 시편 51편을 이용을 한 거예요. 시편 51편을 이용을 했죠. 그렇죠.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렵게 이렇게 옮겨놓은 건 사실인데 자 이거 한 가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51장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바세바 범하고 바세바 남편 죽였잖아요 지금. 바세바 우리야만 죽인 건가? 우리야 죽이려고 다른 군사들까지 4명 더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다윗 왕이 살인 교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 죄를 이 간통죄와 살인죄를 주께만 지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한테도 지었고 어쩌면 다윗이 왕이니까 그 민족 전체도 죄를 지은 거지. 그러면 왜 주께만 범죄했다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이 말 다른 말이 아니라 내 모든 죄가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누구한테 뭘 하겠어. 이게 그냥 그 사람하고 문제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다 하나님 앞에서 지고 있는 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가 내가 지은 죄가 나는 하나님 몰래 죄다 생각했고 그런데 이렇게 만천하에 내 죄가 드러나는 거 보니 내가 지금 이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였습니다고 지금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말이고 그럼 바울이 3장에 와서 지금 이것을 이끌어 온 것은 뭐냐면은 결국 뭐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4절 3장 4절 읽어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 자 유대인들이 한 약속은 무너지지 않아. 사람은 다 죄를 지어.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누구만 옳다? 하나님만이 참되고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가져온 이유는 뭐예요? 다윗은 그 죄를 숨기려고 막 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딱 드러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만천하에 다윗은 죄인이고 오직 오르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끄집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니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죽였지.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 죄인. 그리고 너희들이 죄인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누가 옳은 것이
하나님이 오는 것이 드러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역이다 그 말입니다. 네, 조금 어렵긴 한데 그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죠. 자, 그래서 이게 또 9장으로 가봅시다. 9장으로 가보시면은 그럼 우리 민족 버렸습니까? 이게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우리 민족 버린 겁니까? 아니 안 버렸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 죽인 것은 분명히 죄야. 너희들 죄인이야. 근데 너희들이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은 의롭게 등장을 한 거야. 마치 다윗이가 죄가 걸려가지고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서 다윗을 심판하는 것이 의롭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된 것이지. 거기서 그건 3장에서 이야기고, 근데 9장에 가서는 더 이제 조금 더 풍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인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제가 이렇게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칭하리라. 그래서 이제 뭔 말이냐면은 바로 두 번째 자본 자당에 대해서 연결해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 너희들 유대민족 예수님 죽였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민족을 버린 건 아니야. 버린 건 아닌데 누가 다 하나님 택한 유대인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그 혈통적 유대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이 뭐 할 거야? 구원받을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누가? 이삭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야곱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전체 유대인이 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니란다. 그 이야기로 9장에 와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 이해 가시죠? 네, 좋습니다. 또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3장 5절로 가봅시다. 3장 5절.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유대인들이 또 헛소리 하는 거야. 5절. 그러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불의는 뭐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려 죽였잖아요. 예수님 진짜 못 박아 죽였잖아. 이게 불인 거야, 불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뭘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이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 집에 도둑질하고 들어갔어. 도둑질하고 들어갔는데 마침 난로가 안 꺼져가지고 불이 날판이야. 그래서 내가 불을 꺼줬어. 그러니까 나 행동을 누르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래 우리 민족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죄인이 됐고 하나님은 의로워졌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그걸 바울이 말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 그래 우리가 예수님 죽여가지고 하나님이 의롭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뭐 하나님께 뭐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온다 그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그걸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5절. 그러나 우리 불이 곧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여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즉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민족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따지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문서로 정리해서 갖고 올게요. 말하면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반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반은 그게 뭔 소리 난다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를 판단하면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닙니까?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요. 그러면 7절 보니까 이거는 신천지 인간들이 이걸 쓰는데 그러면은 그냥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불의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은 계속 그러면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일어났다. 그럼 거짓말도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오면서 기독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악한 죄를 짓지 않겠느냐. 그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자,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라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가로 열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과정도 정직해야지 결과가 오는 것이지 좋은 결과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비유적으로 하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막 잘못된 거짓 것을 해가지고 전도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사실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까지 같이 합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상의 유대인들의 질문을 바울이 4번에 거쳐서 자문자답을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품을 만한 그런 어떤 의문들로 짧지만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딱 해가지고는 딱 논리적으로 지금 잠재운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 했느니라?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까지 왔더니 결국 다 뭐다? 다 죄인이다 그 말이야.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전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이거 지금 막 10편, 14편, 10편, 53편 막 여러 가지 막 끊고 왔어요. 다 지금처럼 가지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니 하나도 없고 자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에는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어두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하고 왔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시작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결국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뭐예요? 죄라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어디다 가담았어? 심판에다 가담을 했어요. 심판에다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어. 둘 다. 근데 심판 안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또는 양심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시작 죄를 깨달으니라. 자, 그것도 적어놓으세요. 율법의 기능이라고 한번 자기 성경책에 적어놓으세요. 좀 이제 7장에 가게 되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양심의 법 안 된다. 율법 안 된다. 자, 21절. 이제는 양심의 법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시작 증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모세, 선지자는 엘리야.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이다. 구약. 그래서 구약 전체의 증거를 받는 것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은 다 누구를 예표하는 이야기다? 예수님이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자, 여기서 이런 중요해요. 모든 믿는 자라는 말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게 뭐예요? 특별하게 유대인들만 그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요 암묵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지금. 예, 모든 믿는 자지 유대인들만 되는 거 아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도 너무너무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 주장하고 한 말이에요. 차별이 없어. 너희들이 조금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1등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헬라인하고 똑같다. 이것도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다는 거야. 야, 헬라인들만 죄 많이 지은 거 아니야.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 많이 지었어. 이런 말들이 완전 지금 로마 교회 회중들, 청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하나 선택된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바울이 그냥 물론 전체 공교회에다가 쓰는 복음 서신이기 때문에 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액면가로 딱 그 시대에 그 교회에 그 교회의 회중에게 딱 필요하게 지금 선택된 단어들을 쓰고 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들이 하나님 영광에 이른다 생각하는데 아니야. 너희도 죄인이잖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얻을 자 되었냐. 네 할례 했다고 대신 양 먹는다고 안식을 지킨다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 의인 아니다.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유대인들도 구원받았고 헬라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지
누구들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마라. 굉장히 여러분께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야. 그러나 이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금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리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면서 자기도 의로우심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리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3장에서 크게 두 가지죠. 반은 모두가 죄입니다. 모두가 죄인 3장에서. 그리고 이제 반은 바로 칭의가 두개 나오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한다? 의롭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도 드러내고 그걸 믿는 너희들도 의롭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칭의라는 개념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분만 더 하실게요. 자, 그러면서 자, 봐보세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해결하냐? 아니라 오직 시작 믿음의 법이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무슨 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심의 법 안 돼. 율법 안 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법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29절도 중요하죠.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자, 이 방금 지금 왜 하겠어요? 그 유대인 회중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야, 하나님이 누구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또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냐? 진실로 헬라인의 하나님 돼. 그래서 제발 너희들이 좀 마음을 낮춰. 너희들이 좀 마음을 좀 낮춰줘야 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러니까 또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율법도 필요 없고 뭐 할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속으로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바울이 또 답변을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기를 하면서 또 유대인 회중들이 또 막 항변을 하면서 알고 또 거기다 탁 말을 던지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표정이 별로 재미없는 것 같으니까 보시겠습니다. 예? 거기 율법 알겠습니다. 자, 지금